참 정스러웠는데 2년 4개월 1월 1일 2012년 1월 1일인가요? 2012년 1월 첫 주일에 일로 옮겨왔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전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삿짐을 들고 요 앞에서 엘러리 처치 목사님 기다리던 제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2년 한 4개월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광야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영재님께서 기도해 주셨다시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진리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빛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저희 마음속에 새겨서 손과 발로 실천해 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자신이 왕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아직도 좀 얼떨떨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도 행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까지 곁들여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의식은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공개 회동을 통해서 선택된 사울이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취임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만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궁금한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왜 바로 사울을 사람들 앞에 세워서 This is your k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새로 뽑는 듯하게 사람들을 데려다 나와서 이렇게 걸러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일까? 왜 새로 뽑는 듯한 액션을 취하는 것일까? 온 백성을 대상으로 지파별, 가족별, 개인별로 골라내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히게 되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왕으로 뽑힌 사울이 사라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뽑힌 사울은 왜 숨었을까? 또 한 가지는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번째 줄에 앉으시면 거기에 로얄족이라고 합니다. Reserved. 24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 쓰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왕께 만세를 부르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27절 어떠한 불량패들은 사울왕을 멸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인데 왜 멸시할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명쾌하고 친절한 답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게 말하는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그것을 찾는 데 좀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작은 이슈처럼 보이는 것들은 주변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특히 젊은 크리스천들은 어떤 운명처럼 다가올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다가올 멋진 교회 오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기도와 금식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와 같은 백옥과 같은 피부를 가진 처자가 나타날 것이다. 늘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결국 오빠들이 찾는 이상형은 성형미인인 거죠. 결혼 배우자에 관한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내 운명에 관한 사랑을 만날 수 있나? fantastic and spiritual know-how를 가르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자, 이성, 싱글, 근친이 아닌 자, 이 네 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 조건의 전부입니다. Nothing else.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조건이 궁금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다. 신자, 이성, 동성 안 됩니다. 꼭 얘기해야 돼요, 요즘에는. 싱글, 돌싱아니 아닙니다. 싱글, 근친이 아닌 자. 물론 자유로운 분, 사별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레지티메이트한 이런 네 가지 조건이 결혼 조건의 전부입니다. 이런 조건이 맞으면 대시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깨어진 결혼이 이제 거의 노말이 되어버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것이 보통인 것처럼. 왜 그렇게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보다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훨씬 더 많은 잉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힘들죠? 성경이 많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성경이 안 하는 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제비뽑기 같은 것으로 사울을 골라내는 부분에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미 다 골라놓고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사울을 바로 결정됐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왜 제가 이 구절이 불편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안 불편할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일종의 둘러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든 비공개든 변치 않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의무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에 행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를 당신이 결정한 계획 같은 것을 발표하는 자리에 둘러리를 세우는가? 아, 내가 누군데? 이런 태도가 깔려있는 거죠. 은연중에 하나님이나 나나 한 표씩 갖고 표를 행사하는 그러한 동등한 위치 혹은 더 낮은 위치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백성들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 내세워주시고 뜻에 맞는 데를 골라서 그냥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다시 뽑는 듯한 절차를 거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 뜻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백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뽑은 것이 아니고 백성 중에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태도죠. 왜 숨었을까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각자 집을 떠나서 미스바까지 오는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짐들을 갖고 왔나 봐요. 짐들을. 그래서 집회를 하려고 다 모이라 그래서 짐을 다 들고 이렇게 모일 수 없잖아요. 저 뒤쪽에다가 자기 짐을 다 쌓아놨겠죠. 사울도 물론 그 자리에 따라왔는데 그 짐 사이에 몸을 숨긴 것입니다. 오늘 밑에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보 안에 짐 뒤에 숨어있는 이거 찾으려고 오래 걸렸습니다. 이 그림을 찾으려고. 왜 사울이 숨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제가 벤자민 지파인데 우리 벤자민 같은 소수 지파에서 무슨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일국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는 겸손한 마음 때문에 숨은 것이라는 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겸손함을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 원래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뽑은 거야. 이런 설이 있고요. 지난번 암나귀를 찾아서 귀가했을 때 숙부랑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암나귀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뭐라고 나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자기가 지도자로 임명받았다는 얘기를 속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로 봐서 아직 자신이 없고 겁이 많은 처사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뿐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2뽑기로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굴까?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이제 공히 왕으로 인정되고 취임식을 하면 되는 수순입니다. 제비뽑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급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왔는데 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냐?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없던 차인데 다른 사람이 뽑히면 난 뭐야? 이런 생각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황스러워서 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페큘레이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자기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선택해 주신 그 뜻이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이 모르긴 해도 굉장히 놀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뜻을 보여줄 수 있고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아마 사울은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받은 그 뜻, 그리고 지금 봤듯이 공개적으로 더블 프로세저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밀스럽게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뽑히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뜻은 동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물론 사무엘이 알았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사울을 선택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고 약속된 방법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다 제외시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외적인 것을 통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과 내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과 결코 contradictory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주로 나는 성경 말고 다른 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선호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내 욕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단지 내가 쓰는 랭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비뽑기 하는 거나 사울이 숨는 거나 불량배들이 왕을 멸시하는 것보다 취임식 전에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거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제 사울을 선택해서 왕 즉위식을 하기 직전인데 그런 거죠. 하기 직전인데 완전 분위기 깨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지금. 왜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했던 말씀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가볼까요? 지난번에 봤던 건데 여러분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을 처음 달라고 왔을 때 그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유 기왕에 허락하시는 거 좀 기분 좋게 가면 누가 뭐랍니까? 하나님? 왜 대통령 취임식 날 취임 준비위원장이 한바탕 쓴소리를 쏟아내고 가는가 말이죠. 오늘 모임 장소를 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1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설교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연작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니 시리즈 같은 거 하면 지난 스토리 수업하고 나와주는데 그런 걸 좀 제작을 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나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처음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오늘 제가 늦게 준비하느라고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7장을 넣어 7장. 여러분 혹시 손이 빠르시면 아이폰이나 뭐 성경을 펴시고 7장 처음에 미스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스바 7장 5절 8절 7장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젤이라 하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목을 이렇게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패배했던 이스라엘 연전연패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승리한 그곳,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곳, 그래서 에벤에젤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곳, 그렇게 감격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시 불러 모았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다시 모인 것이죠.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모이면서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전쟁했던 데 아니야. 우리가 저 블레셋 놈들에게 대승을 거둔 곳인데 여기 미스바 대첩이 있었던 곳 아니야? 와, 다시 와보니 감격스럽네. 그때 대단했지. 완전 승리의 격전지, 순례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언약대로도 안 되고 우상으로도 안 됐던 싸움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승리를 거두게 된 그 역사적인 장소. 그랬던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무엇을 리마인드 시키냐면 너희들 요구가 뭔지 알아? 지금 그러는 거죠. 왕을 달래는 거 아니야. 그때 왕을 달라고 그러면서
두 번 그 왕의 제도를 쫙 설명해. 야, 왕 너희들 왕을 가지면 이러 해갖고 he will take your sons and daughters, he will take your 다 가져간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안 되겠네요. 이러지 않고 18장 19절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가 회의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승리를 거둔 것 아닌가? 누가 싸워주었어? 언약궤도 우상도 창도 칼도 아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을 때 이긴 것 아닌가?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야? 왕을 달라고? 무슨 왕? 다른 나라처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그럴 왕. 지난번 승리하실 때 누가 싸웠는데? 내가 싸웠잖아? 사실 너희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꺼내줄 때부터 그랬던 종자들이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 정상적이라면 자기들이 두 번 주장했던 것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의 승리를 기억해냈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던 미스바. 그 역사적인 곳에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죠. 취임식을 강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분위기 깨는 것을 무릅쓰고 쓴소리를 뱉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런 자들이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야, 호접해서 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알아들어 먹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소리를 싫어할까요? 왜 그딴 소리를 싫어해? 닥 에이지라고 불리웠던 중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시 여겨지던 때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 왜곡하고 큰 어르신들, 목회자들이 너무 잘못했죠. 어쨌거나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시 되던 중세를 지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각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문예의 혁명, 르네상스와 엔라이트먼트, 계몽주의를 거쳐서 산업혁명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신에 대한 아이디어, 신에 대한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못 보던 물건들이 제작이 되고 편리하게 되자 1차 산업의 생산자 입장에서, 과거에 전부 1차 산업이었잖아요. 농사였잖아요. 사냥하고. 내가 전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생산된 물건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 많아지고 나는 그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그 선택의 폭을 최대화할 수 있는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소비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선택받으려는 제품이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온라인에, 샵에. 여기 디자인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할 거 이미 다 지금 디자인해 놓지 않습니까? 쏟아낼 물건 다 준비합니다. 이제 단골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물건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는 곧 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건뿐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전통적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모교회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죠. 특별히 한국을 떠나서 멀리 떠돌이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한테 모교회, 우리 교회라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마저 이제 내 필요를 채워줄 쇼핑 리스트일 뿐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뿐 아니죠. 이제 하나님마저 경배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는 사용되어지는 종교시장의 소비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갖다 쓰려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내 위에 어디인가 계신 거룩한 하나님보다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 때나 갖다 써야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추세에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변질시켰는가 하면 therapeutic God,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변질시켜가는 것입니다. 내 속을 치료하고 편히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을 내가 문화가 세상이 만들어 가는데 교회가 그걸 무분별하게 다 받아주는 거죠.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지난 20년간의 화두가 파워였다면 요즘의 화두는 뭐예요? 다 갖다 붙이잖아요. 힐링으로. 책도 힐링, 길도 힐링, 음식도 힐링, 관계도 힐링. 왜 그렇게 힐링이 많은지 전부 힐링으로 가잖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왕 되어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나선 인류가 힐링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힐링을 화두로 낸다는 얘기는 다 환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힐링이 필요해요? 내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속이 아픈지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Whatever it doesn't really matter. Whatever comes to heal me, I'll take it.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께로까지 한 발짝 두 발짝 가까이 가는데 아직 하나님은 예배나 경배나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갖다 쓰는 힐링 가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다스리는 하나님, reigning God, ruling God는 없어지고 내 아픈 속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saint God, 길들여진 하나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What kind of God are you believing? What kind of God are you making? 여러분 주머니 속에 신은 보통 언제 꺼내서 보십니까? 이게 시대에 맞는 하나님? 제대로 가고 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이런 현상들이 심각한 일일까요? 지금 드린 말씀은 현대에 새로 나온 현상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보셨다시피 사무엘 시대부터 그 조짐은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회개하여 승리를 거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겨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만 그 분위기까지 배려할 생각은 없으십니다.
시대를 쫓아가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분위기 깨더라도 쓴소리를 뱉어내시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 You are refusing me as God. 나를 버리는 거야. 계속 원해? 오케이, I'll give. 주지. But remember what my words. See how you are doing. 오늘 사실 본문은 굉장히 오픈했는데 원하는 왕을 줬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이 있는 한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왕을 내가 받고 이제 잘 살아가나 봐야 되는 순서입니다. 지금 앞으로 사무엘상 이 뒤쪽에는 그 사울을 그들이 왕께 만세하는 그 사울을 데리고 어떻게 나라를 꾸려갈지 그것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썩어 문드러진 속을 그저 한번 위로하고 가시는 비지터인지 아니면 내 삶을 전부 인바이트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인지 나머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지 아마 그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 싸움의 실체를 보고 있는데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보셨다시피 시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과 제 속에 문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끼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데워진 그릇에 냄비에 삶아져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반복되어 쓴소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신 차리고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우리가 망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셔서 저에게 원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 저의 무디임과 저의 이기와 저희의 더러움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 저희를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간섭하셔서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공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저희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